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면역력,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실제적인 또 육체적인 면역력 플러스 영적인 면역력을 결부해서 몇 번 나눴습니다. 오늘도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잖아요. 면역력에 대해서 나누고 또 요거 좀 길어요. 11분대. 지난번에는 1시간짜리 영상도 봤지만 11분,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 또 10분 이내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매일 3,000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면역력이 5배 높아져 간단하게 실천하기 쉬우면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대개요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매일 3,000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NK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누구나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면역세포의 힘을 면역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체온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1도만 올라도 몸에 참기운이 없어져 면역력이 5배 높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임산부의 경우 기초체온이 1도 정도 올라 면역력이 증가하여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듯 면역력은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손발이 차갑고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특별히 무리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피곤하기만 하고 감기에 걸리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오늘은 평소 낮은 체온으로 나타나는 증상들과 가장 적은 노력으로 면역력에 도움될 수 있는 평소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라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꼭 알림 버튼 눌러 중요한 생활 건강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이 차가울 때 나타나는 증상 6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날이 더워지면서 직장, 지하철, 버스, 카페 등 어딜 가나 마주치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찾게 되는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커피, 빙수, 수박, 보리차 등. 비록 몸은 덥다고 느끼지만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으로 인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오히려 겨울보다 낮은 체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몸이 차가울 때 나타나는 증상에 2가지 이상 느끼고 계시다면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 3가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몸이 차가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잦은 감기 증상입니다. 환절기 과로와 수면 시 찬기운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감기 증상. 몸의 체온이 낮아지면 감기에 잘 걸린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죠. 미국의 한 연구진이 감기와 체온 사이의 관계 실험을 하며 실험 대상자의 절반은 얼음물, 나머지는 빈 그릇에 발을 올려놓게 하고 20분을 버티게 한 결과 얼음물에 담근 사람이 무려 29%가 감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9%만 감기에 걸렸다고 하네요. 인체에는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저체온으로 인터페론이 적어지게 되면 감염된 항체들이 자폭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침투하는 바이러스들을 막는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코감기 리노바이러스는 차가운 온도에서 훨씬 더 자가복제를 잘해 금방 퍼지게 된다고 하네요. 과학적으로도 체온이 낮으면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2번째 증상은 목욕 후 가득 쌓이는 머리카락이죠. 대머리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머리에 나는 열이 왜 탈모를 유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에 열이 나면 머릿속 피부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각질이 쌓이게 되고 비듬을 유발해서 점차 모공을 맞게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결국 탈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은 조금 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체질의 경우 부쩍 살이 찌고 붓는 증상. 배가 차가워지면 가슴과 머리에 열이나 답답해지고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더 차가워져서 허기가 늘어나고 식욕 조절할 능력이 떨어져 과식과 함께 살이 더욱 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냉체질의 경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차가운 체질의 경우 소화 능력이 떨어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히려 소화가 되지 않아 혈액순환을 막게 되고 더욱 몸이 차가워져 악순환이 반복되어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잦은 두통과 우울함이 나타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열이 나게 돼서 두뇌의 호르몬 분비,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져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미움, 슬픔, 원망의 감정이 많아져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빈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한번 나의 기초 체온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불쾌한 몸냄새가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입, 발, 겨드랑이, 방귀 냄새가 신경을 거슬리나요? 차가워진 몸의 세포는 세균, 곰팡이 등이 덤벼들어 발효가 되고 썩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냄새란 세포가 차가워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발효되는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앞의 증상들로 고민이 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가요? 사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은 세상,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실천하기 쉬우면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으로 다음의 방법들만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 복용. 무의식 중에 우리가 주변에서 손에 잡기 쉬운 음료와 차를 마시는데 이때 메밀, 커피, 홍차같이 차가운 성질의 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장이나 퇴근길 마트에 들려 따뜻한 성질의 대추차, 생강차, 꿀차, 유자차, 쑥차, 모가차, 계피차와 같은 국산차를 장바구니에 담고 일상 중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 틈틈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간혹 위와 같은 증상들로 비싼 차나 건강보조식품을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알려드린 간단한 차를 자주 드셔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세상 어디에도 신비의 명약은 없답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르기. 사실 체온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가까운 공원이나 등산, 헬스장 가기도 어려우시죠? 그럼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강도를 조절하는 것과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 바로 발에 잘 맞는 편한 신발을 골라야 되고요. 둘, 계단 오를 시에 발바닥 앞발로 오르기. 그리고 세 번째, 내려올 시 엘리베이터 이용하기가 포인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0층까지 오르는 게 적절하고 점차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루 60층 이상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약간 숨이 찬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계단 오르는 중 무릎, 허리, 가슴 통증이 생긴다면 자신과 맞지 않거나 몸에 무리가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강도를 조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주 생활권이 주택이신 분들은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 30분 빠르게 걷기, 그리고 주당 최소 2회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빠르게 기준은 15분 내 약간의 땀과 숨이 가빠질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세 번째,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목욕, 입욕이라고 하죠. 따뜻한 목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나 내장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8도에서 41도의 약간 따뜻한 물, 15분 목욕을 권장드립니다. 이 방법은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하는 통목욕과 동일한데요. 간 혹은 신장의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켜 피부나 내장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무조건 뜨거운 게 좋아라고 생각해서 고온, 이렇게 42도 이상에서 목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에너지 소모가 많아 오히려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에서 8분 이내로 짧게 하시거나 노약자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선 방법으로 효과가 없다면 다른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이나 한의원을 꼭 방문하시고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위의 생활 실천만으로도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에어컨 바람, 찬 음료, 아이스 커피 등 차가워진 몸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평소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법은 체온 관리부터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나도 도움이 되네요. 또 아는 것도 많지만 또 아는 건 또 들어야 되고, 실천을 위해서 자꾸 반복 들어야 행동으로 옮기죠. 정리가 좀 많이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키면 유익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 조금 이렇게 결여된 거, 채워지지 않는 거, 100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채우는, 더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죠. 우리 인간은 영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토푸니파니 푸니마티 제온테스, 즉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게 하라. 시작.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게 하라. 타오른다는 것은 불이 타는 거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확 높아진다 그랬죠. 1도 낮아지면 우리 거기에 막 병원근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막 일어나서 감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온 1도 높이는 거를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메밀 같은 떨어뜨리는 거, 뭐 커피 같은 많이 먹지 말고 높이는 음식.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계피차, 뭐 생강차, 꿀, 모카차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그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떨어뜨리는 건 마셔도 되겠어요? 기왕이면 높이는 걸 마셔야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 막 한다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있고 고심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많이 해도 안 되죠. 효과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즉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더 막 뜨거워져야, 영혼육 다 뜨거워져야 면역력이 확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한다고, 움직인다고, 운동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과로 해도 안 되고, 또 막 우리 최정래 권사님 아까 보니까
딸을 관심 있어 내가 물어봐요. 오늘 안 하나 하고 봤는데 물어봤더니 그 회사에 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팀장이 자꾸 일을 시킨대요. 딸을 불러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보고서 작성해라. 지난주도 그래,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가서 움직이고 막 보고서 작성 움직였잖아. 어떤 면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한 것이고 운동한 거지만 그럼 면역력이 높아졌을까요? 그 딸이 팍 떨어졌겠죠. 왕짜증 났을까요? 또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또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또 보고서 작성하라니까 그런 거는 몸을 움직여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니니까 그 몸만 움직인 거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움직인 거지 정신과 영은 팍 안 좋아졌죠. 식었어요. 막 찬물 끼얹혀 같이 안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 응? 아주 따뜻한 거 자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열심을 품고 다른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영으로 영이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영이 뜨거워져야 돼요. 영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도 뜨거워지면 가만 움직이지 않겠죠? 영이 뜨거워지면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뭐 사랑하든지 봉사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든지. 뭐 우리 인간은 항상 영이 먼저예요. 영이 뭐 사실은 저긴 도움이 되는 거죠. 육을 다뤘잖아요. 도움이 되지만 더 앞선 순서는 영이 먼저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즉 우리 영이 뜨거워져서 타오르면 뭔가 하게 돼요. 액션하게 돼요. 운동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적 관점에서 면역력이 더 증가되게 된다. 영혼력이 건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거리죠. 칭찬거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런 것도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심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우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막 더 그렇게 돼요. 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영이 뜨거우면 가만 육을 지배해서 육을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좋은 거죠. 뭐 억지 영은 차가운데 해라 그러니까 하다가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는 그 액션으로 표현되어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도 그렇죠. 그러면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죽여서 드렸죠. 지금 산 제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을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것이 산 제물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을 움직였잖아요. 마음은 뜨겁고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저와 같이 움직여서 면역력 관점에서만 보면 면역력이 상승하게 돼요. 높아지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뜨거우니까 막 움직이게 되죠. 막 일부러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막 찬양할 때 뜨겁게 주여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은 막 쿵쿵 뛰잖아. 한 20cm 뛰더라고. 우리는 안 뛰더라고. 왜 안 뛰세요? 아이고 나이가 그래요. 그렇게 뛰는 거하고 여기서 헬스클럽에 뛰는 거하고 효과는 어느 게 더 좋을 거예요? 헬스클럽 돈 들고 시간 들이고 또 공기 안 좋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찬양하면서 뛰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워십 댄스에 부르신 은사가 좀 있는 사람 주님 내가 여기 그렇게 몸 움직이면 더 낫겠죠. 그게
그 여러분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저도 이제 남자니까 잠깐 뭐 남들 앞에 춤추고 그런 거 못 하던데 혼자 이제 충만할 때는 여러분이 막 찬양 기도하다가 기뻐지고 충만하고 막 그럼 더 할렐루야 움직이다가 나중에 춤까지 치면 이거 완성이야. 그냥 팍 풀린다고 할 수 있고 막 팍 뚫린다고 할 수 있고 뭐 눌렸던 게 탁 없어 벗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영이 내 몸까지 움직여서 영이 내 몸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최고예요. 영만 지글지글하다가 피시시시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겠죠? 근데 육으로 막 움직여도 영은 아직도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는 작다는 거예요.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은사가 나와요. 은사. 응? 그 앞에 은사가 나왔죠. 어디예요? 많은 지체가 4절 1지체가 있는데 응?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도 서로 지체가 되어 6절 의아가 주신 대로 은혜들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예언면 믿음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 베푸는 것 이 모든 은사 로마서에 나타난 은사하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사 조금 목록이 틀려요. 그냥 여기 나타나는 거는 신뢰하다가 아닌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예언만 빼놓고. 근데 이런 거 뭐라고요? 예언, 말씀 전하는 거, 또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행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긍휼 베푸는 거. 이런 걸 하면 내가 긍휼 베푸는 은사 받으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 베푸는 거.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위로하는 거 잘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상담해주고 찾아가고.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도 더 뜨거워져. 몸도 뜨거워져. 그러니까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이 은사 목록 다음에 나왔어요. 즉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도 더 뜨거워지고 육도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도 맺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은사가 아닌 것도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를 하면 기쁘죠. 내가 받은 은사 찬양은 찬양할 때가 기뻐요. 찬양 은사 받은 사람은 또 구제의 은사 받은 사람은 구제할 때 기쁘죠. 신나는 거예요. 뭐 자기 돈 모았다가 쓰는 게 어떻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모아 왜? 모으는 것도 기쁜 거 아세요? 누굴 도와주려고 모으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뭘 베풀 때 결국 자기 통장에서 자기 돈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그 기뻐. 그럼 은사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영도 기쁘고 육체도 기뻐요. 가르치는 사람은 또 뭐 혼자라도 가르쳐요. 카톡이라도 가르치고 뭐라도 전화해서 가르치고 가르칠 때 신나요. 그 영도 좋고 육도 좋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다스리는 거 이렇게 행정하고 뭔가 관할하고 이렇게 뭔가 돌아가게 필요한 거 갖추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 다스리는 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것도 그 은사 받는 그렇게 하시면 신나요. 그래서 영도 좋고 육도 좋고 따라하면 영도 좋고 육도 좋고 아니다. 영도 좋고 혼도 좋고 육도 좋고 시작. 영도 좋고 혼도 좋고 육도 좋고 이게 바른 순서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는 방언 은사, 예언, 통역, 분별, 능력, 치유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래 이런 은사도 귀한 은사죠.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 긍휼 베푸는 거, 위로하는 거 이런 거 다 은사인데 받은 은사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좋고 혼도 좋고 육도 좋고. 그럼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니까 영도 뜨거워지고 육도 뜨거워지고 육도 뜨거워지니까 더 건강해야 된다는 이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집에 콕 있어야 돼. 어떤 땐 그럴 때 있어야 되겠죠. 몸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워낙 떨어졌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같다고요? 자꾸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타오르게 하고, 응? 몸도 생각이나 감정이고 타오르게 하고, 육도 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응?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누구를 위해서 좀 뭐 육체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럴 때 더 좋은 거 아시죠? 더 좋아지는 거. 마지막 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다시 한번 저도 몇 번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선다싱 인도의 뭐 성자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두 사람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겨우 히말라야는 어쨌든 만년 눈이 덮여 있는데 둘이서 넘어갑시다, 같이 갑시다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앞에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얼굴 보면서 어떡하죠 하다가 나는 힘들어서 나 혼자 가기도 힘드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해서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갔대잖아요. 업고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는데 얼마 있다가 먼저 출발한 그 사람은 죽어서 얼어있더래. 그러나 낑낑매면서 그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메고 간 이 선다싱은 열이 나고 오히려 끝까지 살아가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는 거 조심은 해야 되지만 위축은 되면 더 자기 손해다는 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이렇게 조심하면서도 열심을 품어야 돼요. 뭐라고요?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게 하라. 시작.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게 하라. 열심을 품고. 영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 타오르면 영은 항상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른 순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면 영혼, 육 다 좋아지는 아름다운 길 가게 될 것입니다. 1분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 샤카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라. 주님 감사와 영광.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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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멘. 우리 찬송가로 이 563 예수 사랑하시면 다 일어나셔서 뭐 좀 움직입시다. 영이 뜨거우면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표현해 드리시고, 그다음에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시면 할 때 또 표현해 드리고, 멀리 있더라도 표현해 드리고, 나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하시는 응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나 사랑하신
널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양가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나눠 날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널.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아멘. 이 박수 많이 치는 것도 건강에 좋다잖아요. 아멘.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